진구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1000명이 넘을 수 있는지 방법 좀 가르쳐 주시오. 그런데 비법이 하나 있어. 그럽니다. 우리 교회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어.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는 1000명이 넘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엇이었느냐? 굉장히 뜸들이고 있죠? 그게 무엇인가 했더니 우리 교회는 씨앗이 떨어져서 결실하는 땅은 오직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이 왜 좋은 땅이냐? 결실을 해서 좋은 땅인 겁니다. 사실 사람이 보기에 따라서는 참 좋은 땅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예전에 강남이라는 땅이 개발되기 전에는요, 그 강남이라는 땅이 참 사람들한테는 하찮게 보이고 쓸모없는 땅으로 보여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사실 모래가 많은 땅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농사 짓기도 별로 좋지 않고. 그런데 그 땅이 지금은 어때요? 최고 좋은 땅이 되어버렸어요. 무엇하기에? 돈 벌기에. 돈 벌기에 제일 좋은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땅은 강남에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 땅은 서울에서 제일 싸구려 땅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저마다 좋은 땅에 대한 개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땅은 하나입니다.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땅. 아무리 비싼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서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면 농부의 입장에서는 좋은 땅이 아니죠. 이 말씀의 비유는 오직 농부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농부의 입장에서 좋은 땅을 찾자니 길가도 아니고요, 돌밭도 아니고요, 가시떨기 땅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좋은 땅은 열매를 맺는 땅이요, 열매가 맺어지니까 좋은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요? 어떤 사람이 좋은 땅일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잘생긴 사람, 재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하나님 입장에서 좋은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그 사람에게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질 않아요. 믿음이 들어갔는가 했는데 믿음이 들어가질 않고 금방 믿음 없는 모습을 다 드러내버리는 겁니다. 무엇처럼요? 돌밭처럼. 곧 기뻐하되 뿌리가 없으므로 곧 말라버리는 그런 돌밭.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고서 아이고 오늘 말씀 좋습니다,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다 까먹어버리는 그런 믿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좋은 땅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뿐입니까?
가시떨기와 같은 믿음도 있죠. 그래서 가시떨기와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했느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회사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그 교육센터에 선생님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 그 선생님들 가운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으니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매주 그 회사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대표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그 회사의 대표가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대표한테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믿음도 있고 하니 제가 이제부터 이 회사에서 이 신우회를 조직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저 몇 층에 있는 창고로 쓰고 있는 저 공간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회사가 예배 드리는 회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회사, 그런 회사가 되게 하면 좋겠습니다. 뭐 새로운 공간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안 쓰는 공간을 창고처럼 비품이나 넣어두는 그 공간에 탁자 하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미처 생각을 못했다고 이러더니 언제부터 그 창고를 쓸 수 있을까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창고를 못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창고를 내가 온전히 갖겠다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창고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했을 뿐인데 그거를 못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서는 그 창고를 자기 아들에게 주어서 거기서 인터넷 쇼핑몰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이 잘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망해버리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 쇼핑몰을 그 공간에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거기서 예배를 드렸으면 얼마나 더 큰 축복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 공간이 어쩌면 가시떨기가 되는 공간이었던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단계만 조금 넘어서면 되는데 그 단계를 못 넘어요. 어떤 성도는요, 교회를 오래 다니더라도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평생에 걸쳐서 성경을 절대로 읽지 않는 성도가 있더라고요. 절대로 읽지 않아요. 시간이 없어서 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있어도 다른 것으로는 분주할지라도 성경은 읽지 않아요. 그러니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성경을 읽지 않으니 깨닫는 바가 없는 겁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수요일날 예배 나오면 참 좋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면 그 다음 단계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터인데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는, 더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헌금을 하되 늘 주정헌금만 하던 성도가
때로는 감사헌금을 합니다. 때로는 11조를 합니다. 때로는 건축헌금을 냅니다. 그런데 그 헌금을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내가 헌금함으로써 내 주머니에 돈이 줄어든다는 것은 생각해도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나 주시지 않나 시험하여 보라 하신 그 말씀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책망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가시떨기가 있는데 그 가시떨기를 넘어서는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결실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니 그것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땅은 어느 날 갑자기 막 좋은 땅이 막 솟아나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텃밭 농사를 지어보니 좋은 땅이 되기까지는요, 많은 수고와 많은 노력과 많은 땀과 많은 눈물이 있어야 좋은 땅이 되더군요. 처음에 제가 만들었던 텃밭이 약 20평 남짓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0평 남짓되는 땅을 좋은 밭을 만들기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였냐면요, 무려 3개월이었어요. 3개월 동안 땅을 파는데요, 그곳에서 한 번도 이제 밭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땅이라서 거기서 잡초도 엄청나게 제거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돌을 캐내었는데 돌이 약 30cm 정도 그 울타리를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돌이 나옵니다. 돌이 나온다 하면은 그 다음에 밭을 갈아놓고 깨끗한 밭을 보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그 밭에 온갖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좋은 밭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텃밭 농사하면서 이 4가지 땅에 대한 비유를 깨달았어요. 야, 정말 좋은 땅이 되기까지는 결코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구나. 또 한 번 좋은 땅을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좋은 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땅에다가 여전히 내가 수고하고 애씀이 있어야지만이 그 좋은 땅이 유지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요, 말씀을 듣되 깨닫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한 번 부었다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요, 성경을 몇 번쯤 볼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한 번 딱 보고서 그렇지! 이 말씀은 이렇게 전하면 되겠지! 윤철 목사는 똑똑하니까 그럴까요? 제가 이 말씀을 하나 전하기 위해서는요, 말씀 설교를 한번 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설교를 딱 작성하고 나서도요, 또 봐요. 혹시라도 내가 잘못 깨닫거나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또 봅니다. 때로는요, 성경을 읽을 때요,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앞에서부터 쭉 보기도 하고요, 앞에서부터 본 것을 다시 거꾸로 뒤에서부터 또 거슬러 올라가서 보기도 하고요. 읽다가 어떤 부분이 탁 막히면요, 그 부분을 풀기 위해서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봐요. 그리고 계속 붙잡고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구절이 깨달아지지 않는데요, 알려주세요. 그러다가도 안 되면
또 다른 사람의 이 깨달음도 있잖아요. 그러니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을 했는가? 그래서 해석한 책을 또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아시겠지만 저는 깨달음을 책 속에서만 멈추지 않아요. 반드시 제 삶 가운데 적용을 합니다. 무엇을 하라 그랬으면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이제 겪어보는 겁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으면 병든 자를 위해서 그냥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떠한지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겪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씨름하듯이 씨름을 해보는 겁니다. 때로는 그 씨름을 하다가 이 환도뼈가 나갈지라도 해보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말씀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좋은 결과가 아니라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한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그냥 열심을 가지고 교회에서 시키는 것은 죄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뭐 잠을 막 2시간, 3시간 그렇게 자고 막 했어요. 대학원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그냥 막 했습니다. 안 가리고 막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났느냐? 성도들이 우와 우리 전사님 대단하다 그게 아니었어요. 전사님 졸고 있네. 그거였습니다. 좋은 땅은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또 땀 흘리고 피를 토하듯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결실하는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한다면요 노력하는 땅이어야 됩니다. 수고하는 땅이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땅과 같은 믿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요 저절로 편안하게 안일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땅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결실하는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또 노력하는 것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에서 큰 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친구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교인이 1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여기 울산 교회 오면서 그 친구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친구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1000명이 넘을 수 있는지 방법 좀 가르쳐 주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그 교회의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쓰길래 어떤 프로그램이 있길래 1000명이 되는지 그 교회의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 있길래 1000명이 넘는지 조직은 어떻게 조직되었길래 1000명이 넘는지 좀 가르쳐 주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당장 1000명은 아닐지라도 100명이라도 넘도록 내게 좀 가르쳐 주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 목사가 비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그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1000명이 넘어본 적이 없잖아요? 분명히 씨앗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은 같아요. 그런데 그 씨앗이 어딘가에서는 100배를 맺었고요. 어딘가에서는 60배를 맺었고요. 어딘가에서는 30배를 맺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똑같은 말씀이 씨앗이 뿌려지되 1000명이 넘었고요. 어느 교회는 500명이 넘었고요. 어느 교회는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무엇의 문제입니까? 어쩌면 우리의 돌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가시떨기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땅이 돼야 되는데 좋은 땅이 되는 비결이 뭔지 제가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잔뜩 기대를 했어요. 그래, 얘기해봐. 어떤 프로그램을 쓰는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없어. 그래요. 아니, 가르쳐 준다며. 근데 왜 프로그램이 없다고 그래? 그랬더니 프로그램이 진짜 없어. 우린 다른 교회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 그런데 비법이 하나 있어. 그럽니다. 우리 교회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어.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는 1000명이 넘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엇이었느냐? 굉장히 뜸들이고 있죠? 그게 무엇인가 했더니 우리 교회는 다투지 않아. 이러더군요. 그 교회가 생긴 지 그 교회도 꽤 오래됐더라고요.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가 생기고 오랫동안 그 교회도 100명을 넘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프로그램도 없고 시스템도 없고 조직도 없지만 이 교회가 한결같이 교회 안에서 다툼을 없앴다고 그래요. 다툼을 없애고 나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십 명이나 되는 성도님이 갑자기 교회에 확 몰려 닥쳤대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 교회에서 가까운 교회에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그 교회에 있던 성도님들이 대거 그 교회를 옮겨온 겁니다. 왜 옮겨왔느냐면 프로그램을 보고서 옮겨온 것도 아니고요. 시스템을 보고 옮겨온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저 교회는 다툼이 없다더라. 그 얘기 듣고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또 얼마 뒤에 또 수십 명이 또 몰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무엇인가 했는데 똑같은 이유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도 다툼이 있어서 다툼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다툼 없는 교회를 찾다 보니 그 교회로 왔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다툼이 없어. 그러더라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다투지 않기로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다짐을 하고 다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서로를 용납하고 품어주었더니 그 교회가 1000명이 넘는 교회가 되어졌고 그리고 더불어서 그렇게 해서 교회가 힘이 생겨지고 그 교회가 평안한 교회, 그 교회가 서로 이해하는 교회, 그래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교회, 이렇게 소문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 교회는 1000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아무런 다툼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 교회에 취임한 지가 올해로 이제 4년째가 되었습니다. 4년째가 되었는데 4년 동안 나는 우리 교회에서 다툼을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교회가 여전히 성장하더라. 수적으로 자기가 처음 취임할 때 1,100명이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자기 교회는 그 수가 줄지 않고 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땅은요, 좋은 것을 많이 갖다 놔서 좋은 땅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좋은 나무를 심어서 좋은 땅이 되어지고, 좋은 꽃을 심어서 좋은 땅이 되어지고, 좋은 비료를 잔뜩 뿌려가지고 좋은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좋은 땅의 가장 첫 번째 원인은요, 첫 번째 이유는요, 그 좋은 땅에 필요 없는 것들을 빼내는 거였어요. 그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필요 없는 돌멩이를 빼내고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필요 없는 잡초를 빼내고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필요 없는 가시떨기를 빼내는 거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나니까 그 땅이 저절로 결실하는 땅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실하지 못한다고 할 때는요, 결실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돌멩이가 있고 가시떨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게 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혹은 나의 믿음이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돌멩이를 제거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가시떨기를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속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여기에 좋은 일꾼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여기에 좋은 것을 심어주세요. 하나님 여기에 무엇을 갖다 주세요. 무엇을 채워주세요.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돌멩이를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가시떨기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됐던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복음이 뿌려지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는 100배, 어디는 60배, 어디는 30배의 결실을 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결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배가 안 되더라도 30배의 결실을 위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30배의 결실을 맺다 보면 이렇게 해서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구나. 그러면 이번에는 60배의 결실을 도전해보자. 이번엔 100배의 결실을 도전해보자 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결실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도전을 못해요. 왜냐면 해봤자 안 될걸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결실을 맺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결실해보는 경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깨닫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없애야 돼요. 내가 분주해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분주함을 멈추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멈추십시오. 내가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십시오.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붙잡고 염려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도전해 가십시오. 반드시 결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100배, 60배, 30배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2배라도 결실을 맺으십시오. 하나라도 얻으면 그 다음에 하나 얻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2개를 얻으면 2개 얻는 법을 배워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어땠습니까? 달란트의 비유에, 야, 너가 2개를 줬더니 2달란트를 남겼냐? 너 2달란트 남기는 법을 배웠구나. 그래, 내가 더 큰 것을 맡기마.
너가 5달란트를 줬더니 5달란트 남기는 법을 배웠구나. 내가 이번에 10개를 맡기마. 이렇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운데요,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떤 것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삶,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 이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어진 것이, 결실하는 것이 나타나는 믿음, 나타나는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내 가정 속에서도, 내 교회 속에서도 말씀이 심겨지고 말씀이 자라고 말씀이 열매 맺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믿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또 더욱더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